13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이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암송하고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습니다. 한번 우리도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절에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담겨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요 새벽 예배에 이어 계속되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대화의 내용 속에 복음의 깊은 내용이 담겨 있으니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3절을 보면 조금 이해되지 않는 표현들이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이 본인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맞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닌데 하늘로 올라간 자라는 표현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하나님이 지금 지상에 있지만 하늘에 계신 것과 동일함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일을 말해줄 사람이 본인뿐임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랍비 정도로 이해하기에 그의 시야를 벗겨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너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일 거야. 하지만 이것은 하늘의 이야기이니 이해하려 듣지 말고 믿기를 바래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일도 바로 너 앞에 있는 내가 이뤄낼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능통한 한 사건을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예표적 사건인데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말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입구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에돔에게 부탁하여 그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되겠냐? 우리가 먹을 것도 우리가 다 먹고 옆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부탁했는데 에돔은 전쟁을 불사하겠다며 거절을 하게 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부족이지만 그들로서는 60만 대군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지나간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도 없고 또 그 말을 믿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절한 건데 결국 에돔을 지나 돌아서 이 요단 동편 땅으로 향하게 됐는데 이때 백성들의 불만이 폭주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분노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40년 동안 참았는데 그 몇 개월을 못 참아 분노하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40년의 이 광야 생활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백성들, 이 고집 많은 백성들, 죄악이 많은 정말 악한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을 만들려고 한 건데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대로이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불뱀을 보내셨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죽어나갔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먹고 싶다면 만나를 내려주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주고 또 물 달라면 반석에서 물 주는데 다 이런 게 싫다는 거예요. 막 불평불만하니까 막 주어진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잘못을 빌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이 떠나가도록 기도해달라고 사정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놋뱀을 장대 끝에 매달아 그 놋뱀을 보게 되면 그 뱀을 본 자마다 살아날 것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 불뱀의 사건, 그리고 불뱀을 쳐다보는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수혜와 예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이런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살아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십자가의 길이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 놋뱀 사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놋뱀이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죠? 안 쳐다보겠죠. 예? 말도 안 돼. 저 놋뱀 본다고 살아나겠어? 말이 안 되지 않으면 저 놋뱀을 안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불뱀에 물렸으니까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기본 상식은 내가 불뱀에 물렸으니 나에게 해독제를 주어야 내가 안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 놋뱀을 보는 것으로 해독제와 같은 효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간지러워서 등 좀 긁어줘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인이 자기 등을 긁었는데 내가 시원하다라고 하는 상황인 겁니다. 황당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놋뱀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을 저 놋뱀이 저거를 보는 자마다 살 것이 저 놋뱀에 의해서 내가 살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죄가 주님이 대신 짊어지는 것이 놋뱀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예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본인이 불뱀에 물린 것을 알면 저 놋뱀을 안 볼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물렸기 때문에 저 놋뱀을 보면 살 거라고 했기 때문에 안 볼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 보죠. 다 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걸, 그리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것 존재임을 안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겠지만 우리가 죄인인 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뭐 안 물렸는데? 나 괜찮은데? 나 지옥 안 갈 것 같은데? 나 죄인 아닌데? 하면서 예수님 안 믿고 안 바라보겠죠. 이게 놋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현실종의 상황이란 겁니다. 이 불신자들은 자기가 물린지 몰라요. 지금 죽어가는 상태인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 보면 산다고 했는데 안 쳐다보는 거죠. 난 안 죽을 건데? 난 안 물렸는데? 이렇게 하니까. 나 죄인 아닌데? 나 지옥 안 가는데?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하니까. 이런 이해 가운데 여러분이 3장 16절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 이처럼 안에 복음의 모든 내용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너는 죽을 존재인데 내가 대신 십자가에 달리러 와서 너 대신 죽을 거야 라는 의미가 이처럼에 담겨 있는 겁니다. 노뱀처럼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이 자신들만 구원하고 다른 이들은 멸하러 심판하러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에 대해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하게 될 거라고 하면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럼 정말 너무 어떻게 그렇게 산다면 지겨워서 어떻게 사나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생은 시간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인 겁니다. 그래서 영원에 깃대어 산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물리적으로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금은 보화가 천지에 깔린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금은 보화가 막 넘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 아세요?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는 양자택일의 게임인데, 쉽게 말해 짜장이야 짬뽕이야 이런 것들, 또는 가난한 강동원이랑 살래, 돈 많은 박명수랑 살래, 이런 식으로 묻는 겁니다. 엄청난 부자인데 예수님을 모르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난해도 주님을 믿으며 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절을 좀 더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지하철에 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적인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담겨 있다고 표현되는 말인데, 사실 이 말이 조금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 천당은 맞는 말이지만 불신 지옥은 정확히 보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지옥 갈 운명인 것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될까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분 중에 저를 위해 기도하다 산삼을 발견하여서 저에게 갖다 주면서, 목사님 이거 먹으면 그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이것을 꼭 드세요 라고 해서 주셨는데, 저는 그 산삼을 안 먹었습니다. 그거 먹는다고 해서 나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안 믿은 거죠. 그래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죽은 것은 그 산삼을 안 먹어서 죽었나요? 아니면 병 때문에 죽었나요? 제가 죽은 게 그 죽을 병 때문에 죽었나요? 아니면 산삼 안 먹어서 죽었나요? 죽을 병 때문에 죽은 겁니다. 마치 이렇게 불신지옥 하면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는 것처럼,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지옥 갈 운명이었습니다. 18절에도 그렇게 말한 겁니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 믿고 있는 상태가 벌써 지옥 갈 운명이 확정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지옥 가라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18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이고 지옥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절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 불신자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본인들의 악함, 죄악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악을 말하는 겁니다. 뭐 내가 누굴 때리고 뭐 훔치고 뭐 사기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본질적,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을 말하는 건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그런 어떤 상자가 있다면 그 상자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앞에 서면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죄와 불신앙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의 악한 것들이, 나의 그런 더러운 것들이 드러날까봐 이 내 생각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 이 죄성이 그것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그 빛을 없애려고 죽이려고 하는 게 인간의 그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빛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21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 이해를 돕기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대로 사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옵니다. 지금 21절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줍니다. 악과 어둠이 바로 빛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매개체가 필요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매개가 되어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자연스레 빛으로 나오고 그 빛으로 인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것이 확증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심판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지 모세의 불뱀 사건을 예표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과 니고데모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상각을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신은 인간으로부터 뭘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독생자까지 말입니다. 그 사랑이 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온 세상이 담겨 있고 전 우주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정신이 너무 고결해서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없다 해도 저는 따를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이 복음은 결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이 한 문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복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을 세상보다 이처럼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 거하며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믿으며 주님 사랑하며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진리를 따르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